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도망가여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형의 노여움과 그리고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년 이상을 집을 떠나 외지에서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에 아마 이 야곱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어쩌면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재산도 다 정리하여 집으로 돌아오기는 하고 또한 그가 거의 집에 와 갈 때에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 야곱 강가에서 그는 홀로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 야곱이 바로 에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많은 풀리지 않은 이러한 관계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야곱, 과연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이 두려움을 쫓아내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는 이 죄는요, 평생의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큰 짐이었고 또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던 야곱은 도망가 있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 모든 관계에서도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관계의 문제가 아닌가. 좋은 사람과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지만, 불편하고 힘든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야곱은 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래서 형 앞에 나서지를 않기를 원했던 거고, 혹은 또 형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가 재산을 다 정리하여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는요, 우리가 30장에서 보듯이 자기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맨 앞에 두고 자기는 맨 뒤에서 따라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모습과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2장에서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난 다음에 이 야곱은요, 놀라운 자기의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자기가 모든 가족들 앞에 맨 앞에 서서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지만, 사실 야곱은 그가 다가오는 것조차도 두렵거나 불안감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서를 통과해야 되고 에서와의 관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지난 20년 동안 서로 소식이 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야곱은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이 형을 마주하게 되고 있죠.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결단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가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이 문제 해결점이, 또한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극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진정성과 수용성이죠. 그가 맨 앞에 나서서 자기의 가족들과 혹은 재물보다 앞서 나간다는 이유는 자기가 진심으로 이 형을 만나기 원하고 또한 그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습을 본 에서는요, 그 야곱을 만나자마자 껴안고 울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서는 야곱의 진정성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사실 그로부터 어쩌면 그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의 용기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용기가 생기고 또한 그런 확신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 강가에서 이 야곱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본질에 대하여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는 자기를 진정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형에 대한 두려움과 형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어떤 이런 불편한 모든 관계의 그 원인과 제공을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은 스스로 나로 인해 형도 힘들었고 혹은 또 고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형도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며 혹은 또 억울했을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기억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며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특별히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연적으로 겸손해지거나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바로 자기의 형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혹은 또 사과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마음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문제 해결에 바로 풀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은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 남과 혹은 재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먼저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이 에서가 형인 에서가 바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우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게 되는데 사실 이 장면에 좀 신비로운 것은 바로 어떤 문제에 직면할 용기가 생기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머리를 쓰고 또한 내가 뭔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가 더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져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은 바로 자기의 진실함과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나는 누구이며 또한 나는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해결점을 가만히 볼 때에는 문제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으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야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형 앞에 엎드려 7번이나 절합니다. 그리고 그가 형을 마주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형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는 에서의 얼굴에서 형의 얼굴에서 더 이상 어떤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듯한 그러한 어떤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영적인 어떤 두려움의 마음, 이거는 경건의 마음인 것이죠. 형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된 에서는요, 이 야곱인 동생, 자기를 어쩌면은 그렇게 좀 힘들게 만들고 혹은 또 자기를 괴롭혔던 이 야곱을 용서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의 형제의 관계가 풀어지고 또한 해결되는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구하게 되고 찾게 되면 사실 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시선과 나의 시각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남의 문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하여 사실은 말을 많이 하지만 진짜 문제의 시작은 바로 나의 시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혼자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가 이렇게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풀어가려 할 때에
우리는 남에게서만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줄 때 바로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함께하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고 일단 내 마음이 다시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시각과 혹은 시선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 안에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표현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낼 만한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또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되며 또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분명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풀어내고 또한 믿음 안에 승리하며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먼저 우리의 진실함과 진정성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며 또한 새로운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말씀으로 새겨지는 말씀으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감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발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